이번 시간에는 유마경 문제의 제2방편품을 하겠습니다. 방편품은 유명한 유마경의 방편품이죠.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설법이 방편법문인데, 그 방편법문의 핵심이 이제 법화경하고 유마경에 제시하고 있다. 다른 종교의 문헌 같은 데라든가 오전이라든가 성인의 말씀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자기가 주장한 말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신을 내세우고, 신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신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방편 법문을 설하는 재불열애의 은설이 중생의 세간에 있는 언어로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불의 법문의 경지를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재불열애가 독자적인 방편 은설의 법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이체의 언어는 이원적인 사고죠.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고 분별하고 차별로서 이해하고 있는 언어인데 비해서 불교의 방편 법문은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에 대한 방편 법문이냐? 진여법에 대한 방편 법문입니다. 진여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진여법을 발견한 것이 재불열애주죠. 근데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진여 법성이라든가 진여 불성이라든가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여 법성, 진여 자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불교는 방편 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방편 은설로 제시하고 있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불교 경전의 특성이죠. 근데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방편 수단으로 이해해버려요. 이것은 수단은 목적을 추구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방편 수단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 그 세간에서는 이 말을 방편 수단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 그는 목적을 추구하는 언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이것은 그렇게 쓰는데, 불교의 방편 법문은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진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부득이한 방편의 언어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진여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여 일심이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를 설법으로서 방편 법문을 쓰다 보니까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전부 다 새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언어로 설법한 것이 불교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공에 올리죠. 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의 중생심을 다 비운 경지가 공이죠. 그러면 진여 그 자체가 중생심이 비워진 상태가 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불공이죠.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논리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진여법이라든가 진여의 지혜라든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방편품하고 방편법문이라는 말만 사용해서 이해하면은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는 진여법을 진여일심이 지혜로 여겁하게 작용하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해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불열애가 쓸 법한 방편법문을 여겁하게 수행하는 것을 불교에서 여겁수행, 여실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지, 독소. 그래서 5종 방편수행이다. 그리고 법화기에서는 법화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보살들이 방편법문을 여겁하게 수행한 법화 수행자, 법화 행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재불보살의 법문을 모든 재불보살이 여겁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정법을 수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정법 여겁수행, 여실수행을 한다는 의미는 경전에서 쓰라는 방편 부분을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자신이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재불열애의 방편 부문을 여겁하게 수행하고 여실하게 방편 부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모두 열애가 되는 거죠. 열애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재불열애가 될 수 있는 법문을 재불열애가 설법한 것이 방편 법문이고 그 방편을 수행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보살이 되고 재불열애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는 평등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의 종교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으로서 이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이 진여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논리 체계가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비우고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논리가 뒷받침된 방편법문을 설해요. 그래서 방편법문이 그냥 설해진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은 전부 다 이런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공불공, 불이공무 이런 언어가 사상적인 논리 체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뒷받침되도록 제시하는 방편법문을 설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방편의 언어를 설법을 하면서 불교의 사상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홍이란 부분이에요. 홍이란 부분이 이제 수학에서는 순야타래. 이거는 비우다라고 하는 동사고 이거는 비워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홍이라는 언어를 수학에서는 비워진 상태로서 표기하는 기호가 뭐지냐? 제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이 언어하고 언어 표기가 홍이라는 이 방편 법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학의 기호가 만들어지면서 홍이라는 것은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지만은 일체의 모든 숫자를 다 포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홍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모든 숫자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을 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여의 근본, 우리 일심의 근본에서 일체의 만법을 포용하게 하고 일체의 만법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공불공의 논리로 설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방편 법문을 재불열애가 개발하면서부터 불교의 모든 방편 언어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방편 언어가 어떤 논리체계로 법수의 논리로 이루어졌다.
법수의 논리.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이 수학과 같은 불공의 논리체계, 불이법문의 논리체계가 법수의 논리로 수학과 같은 논리체계로 이루어진 언어를 개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뒷받침되니까 3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고 3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의 법문을 설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래서 평등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죠. 재물 열애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은 평등의 법이라. 그래서 이 평등한 진여법을 일체 중생이 모두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이 재물열애의 경전인데, 이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본성을 깨달아서 재물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한 거죠. 그래서 방편 법문을, 경전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 여시 암문하고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인데, 여법 수행, 여실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바로 재물 열애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실과 불이가 됩니다. 방편 법문의 수행과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와 불이로 이루어져요.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수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불이법문의 불교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물열애의 지혜를 동시에 이루고 있는 거라. 이게 불이법문의 특성이라는 거죠. 유마경의 모든 불이법문은 이 사상을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재물열애가 돼요. 수지 독송하는 수행 그 자체가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됩니다. 이 문제가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자, 오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방편 수행이 진실이 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다. 이게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독송하는 수행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거예요. 열애의 지혜로 삶이 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편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것을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방편 법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의 특성. 자, 진여, 법성, 불성, 평등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공이라든가 불이법문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네, 무이법, 무루법, 무주, 무념, 무상, 네? 뭐 이런 모든 언어들이 전부 다 방편법문이에요. 이거는 세간에서 중생들의 언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편법문들을 글자로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언어에 속박되어서 방편법문의 여법 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은 언어에 속박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언어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방편 수행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모든 것은 언어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그 언어를 방편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지, 독송한다든가. 자, 경전에서 많이 우리가 참선수행이라는 말 쓰죠. 참선수행이라는 말 쓰죠. 아니면은 자, 많이 관법수행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유한다 이런 말씀. 또 아니면 어떤 경전에서 사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유나 사약이라고 하는 언어가 참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궁극적으로 뭘 사유하고 뭘 어떻게 사약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게 방편법문을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여법 수행하는 것을 사유와 사약이라고 그러고 중국 선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방편법문을 지혜로 깨닫는 참선수행이라는 말로 종합시켜요. 이 참선수행이라고 해서 참선수행은 아는데 참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진여법에 의거한 방편수행이라는 이 기본 골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방편법문을 참선수행하는 법, 방편법문을 여법수행하는 법, 이것이 방편법문을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방편의 법문을 여법하게 사유하고 관법하고 실천함으로 해서 자신이 열애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다. 이 법문을 쓰라는 것이 방편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방편 수행과 동시에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다. 이걸 환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방편 수행은 시각이에요. 시각. 진실된 깨달은 뭐냐? 이걸 공각이다. 모든 경전의 법문이 이렇게 기실로서 여 돌리면 그럼 여기 시각은 뭡니까? 바로 초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죠. 자, 이 논리와 똑같습니다. 시각은 방편을 수행하는 시각, 발심을 처음 하는 시각. 그러면 방편을 수행하는 것, 발심 수행하는 것이 전부 다 방편 수행, 발심 수행하는 일이 바로 공각, 정각,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중. 이것이 바로 전부 다 불의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불열애의 방편 법문이다. 자, 이것은 이제 유마경 제2 방편품에서는 먼저 유마일 거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안목을 체득했는가 이것도 소개를 해요. 자, 원문을 한번 볼게요. 40편에 이 시에 비아리 대성 중에 유장자하니 명유마희라 이정 공양 무량 제불하고 신식 선공하여 덕 무생이니라. 변제 무예하고 유의신통하니 체제 총지로 핵 무소예하고 항마 노원하며 입심 법문이다. 선어 지도로 통달 방편하고 대원 성취하였으며 명료 중생 심지 소치하고 우능 분별로 재건 이dun하니 우어도 불도의 심이 순수이라 결정대성하였으며 제유소작의 능선 사량하고 주불이로 신대에 여해라. 제불자차로 제자 석범 세주소경하니 욕도 인고로 이선방편 그 비하리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마거사는 비아리 대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비아리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우리가 앞에 유마경 해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비아리라고 하는 그 유마거사가 살고 있는 지명을 비아리라고 하는데 그게 그 어떤 성이 큰 성에 살고 있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큰 부호 장자들이 그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리 대성의 유마거사가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그 비아리 대성의 장자이다. 장자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최고의 여러 가지 이제 유능한 뭐 권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것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성주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장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 이런 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비아리 성의 가장 훌륭한 장자, 그 이름이 유마입니다. 그래서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도와 통치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적은 나라지만 중국이라든가 큰 지역에는 그 큰 지역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이게 중국에 중앙에 황제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절도사를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우리나라 신라 시대도 왕이라고 그랬죠. 한 중국에서 볼 때는 한 지역의 절도사가 그렇게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 여기에서는 큰 대성의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을 여기서 장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마일 장자가 그 비아리성 대성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제시하고, 그는 이미 공양, 무량 제구를 하고, 무량의 제구를 이미 공양을 올렸다. 이 공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근데 불교에서 공양이라는 것은 저도 법공양입니다. 유마경에 뒤에 가면 법공양품이 나와요. 공양을 올린다는 게 전부 다 어떤 사사 공양이라든가 칠법 공양이라든가 이런 공양이 있지만은 저도 법공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건이 의식주라든가 친부라든가 이것을 사사공양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가미된 물건이 부수적으로 동참됐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법공양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은 물건만을 공양한다면은 법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법공양으로 다 이루어져. 어떤 공양이든지 간에 법공양. 법공양이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공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하는 것도 전부 법공양을 받아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공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량제구를 이미 무량제구를 공양이다. 제불의 법문을 청법하고 법공양을 올렸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제불열의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그 제불열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법공양을 올렸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제불열의 법문을 여시아문해서 청법하고 깨달아 체득해서 그 경지를 법공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의미죠. 그 옆에 구절. 심식 선본이고 깊이 선근 공덕의 근본이 되는 인연을 심었고, 여기 식중선본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화경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봤죠. 식은 심다는 뜻이고, 중 수없이 다양한 많은 이런 뜻입니다. 요거 이제 요것은 인연을 심다. 말씀 수행으로서 성근 공덕의 인연을 심다. 이것은 중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선본은 무엇이냐? 성근 공덕의 인연이 되는 근본을 심었다. 자, 성근 공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 수행, 말씀 수행하는 성근 공덕의 근본이 되는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제부를 공양하고 자신이 수없이 많은 제부를 친견해서 이 공양을 올렸다. 건강경에 보면요,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근이요, 무량의 제부를 친견해서 성근을 심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법화경 같은데 수없이 이 법문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무량의 제부를 공양하고 무량의 제불에 처소해서 법문을 듣고 성근 공덕의 인연을 심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때문에 여기서 무량의 제부를 공양하고 깊이 성근 말씀 수행을 통해서 성근 공덕의 인연을 심었다. 이런 의미죠. 이게 무량의 제불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제불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제불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제불을 이렇게 공양했다 이런 말 우리가 제불을 대상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불의 가르침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방편 법문이죠. 제불의 모든 수없이 많은 제불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은 제불의 방편 법문을 여법수행, 여실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이 그런 방편의 지혜를 체득해서 법공양을 올린 것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대상으로 제불을 친견하고 대상으로 제불을 만난다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상의 제불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통해서 무량의 제불을 친견하고 무량의 제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제불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그 제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자신이 제불의 지혜를 체득해서 제불열애와 불의의 경지, 즉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법공양에서 불의가 되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방편 수행을 통해서 열애가 됐다. 그러면 3세 제불 열애와 자신이 열애의 지혜를 체득한 것과 불의가 되겠죠. 그래서 3세 열애 일체 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평등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대상을 직업, 정성,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애의 지혜를 이루었을 때에 제불열애의 공양이 되고 제불열애를 친견하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열애가 일체라. 3세 열애가 일체로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같아요? 진여일심법으로서 이루어진 경기로 같은 거예요. 내가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함으로써 내가 열애가 되는 것이고 과거 무량의 제불도 모두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제불열애가 된 거하고 3세 열애가 모두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똑같은 경지를 이루고 그래서 평등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체득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량제불을 이 법공양을 했고 깊이 선근공력 발신 수행을 통해서 선근본덕에 인연을 심었으며 덩무생이랴 이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했다. 무생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무생은 무법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요런 방편 법문으로서 독자적인 언어들이 이게 방편 법문의 의미를 글자를 방편 법문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방편 수행을 여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무법이라든가 무생이라든가 이것은 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공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 뜻이죠. 반야의 지혜.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다.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경기는 어떤 경기죠?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이게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거죠.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견이 부족된 상태예요.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경계, 오원의 대상경계, 육근의 대상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반야의 지혜로 자기의 지금 여기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무생법인을 이루었다는 것은 불지견을 부족해서 반야의 지혜로 자기의 모든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반야바라밀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했다. 이 말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제가 무에 자제하고 변제는 뭐겠습니까? 슬픔입니다. 슬픔. 이런 불지견과 반야 지혜를 체득했기 때문에 일체 법을 제불의 법문을 통달해서 일체 법의 지혜로 부족한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변제가 무에 자제하다. 변제는 이제 방편 구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통달 방편하고, 이 통달 방편이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 두루두루 다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통달했다. 자, 방편의 지혜를 설할 수 있는 설법을 무에자제하게 할 수 있고,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뜻이죠. 유의신통이다. 유의신통이란 말은 육신통을 말하는데 불지견으로 우리가 천안통, 천이통이라든가 이것은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인데 그 왜 유의란 말 붙이냐 하면요. 유의 삼매로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렇게 유의신통이라는 말씀. 변제가 무에자제하고 6가지 신통으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유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자, 이어서 재불여의 경기는 수행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신통, 묘용, 유의라고 이렇게 해요. 유의란 유의 삼매거든요. 범락의 삼매의 경지를 이룬 경지를 이렇게 유의 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 총지하고 핵 무소해라. 그래서 총지란 말도 나오죠. 총지란 말도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부분인데 이건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만 총지는 다란이라고 그러죠. 다란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불지견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총지라고 해요. 우리가 다란이를 취득했다. 이 말은 애매하기 짝이 없죠. 그냥 불법에서는 총지는 우리가 수지, 법지, 행지 이런 말 쓰죠. 불법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몸에 지니고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라. 어떤 능력이냐?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또 설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신통 묘용으로 유의할 수 있는 경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그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불지견으로 자유자재한 경지에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두루두루 갖추었다. 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해라는 것은 설법을 말하는데 설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여기서 무소해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오른쪽에.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 무에자제하게 설법하는 것, 번뇌망령을 완전히 여인 경지에서 설법을 할 수 있는 것, 번뇌업장은 불법의 장애가 된다라고 이렇게 방편법문으로 설법하는 것, 또 불도 수행으로 해서 일체의 고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 이런 것이 무에자제, 걸림없는 설법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항마노원하고 입신법문이다. 항마노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참 번역하기 어려운 언어인데 마구니를 항복받고 이런 뜻이죠. 왜 마구니를 항복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마구니의 침입을 받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노가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노예예요. 마구니가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마구니에 장애가 생긴다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원망하고 원수 같은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업을 짓게 돼요. 그래서 노원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의 침입으로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원수 같은 원망의 망심이 일어나게 되면 업장이 생겨. 근데 이런 마구니를 항복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의 모든 침입을 미리 항복받아서 이런 힘들게 하는 것이나 원망해 하는 망념에 억을 짓지 않고 이런 경지를 체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구니란 말한 뜻인데 불교의 마구니가 부처님이 선거하기 전에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이 말 나오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마구니의 항복을 받지 못하면은 지저일심의 지혜가 자유자재하게 무예자재하게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것은 마구니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네? 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구니다. 불교는 유심이니까 망념으로 우리가 밖에 있는 적은 처부식이 어렵지만은 안에 있는 적은 처부식이 어렵다. 이게 안에 있는 적이 무엇이냐? 이게 마구니예요. 망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구니는 정말 극복하고 처부식을 그래서 번뇌 말하고 번뇌. 그래서 불교의 마구니 번뇌를 소지장과 번뇌장 두 개를 표현해. 소지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목을 갖추는 지혜고 번뇌장은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장애인데 이건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장애 극복하기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하는 것은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모든 장애를 다 극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마의사가 세존이 성도에서 마구니의 항복을 받아서 성도한 것처럼 유마의사도 일체의 마구니의 항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입신법문이라 깊이 미묘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다. 여기서 마구니의 항복을 받고 깊고 미묘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상심신미묘법 이게 입신법문이에요. 무상심신미묘법이 진여일신법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설해놓은 겁니다. 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이런 뜻이요. 무상심신미묘법을 이렇게 입신법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이런 말 쓰죠. 그렇지.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죠. 정말 우리가 천수경에서 입에 잘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은 미묘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사유를 안 하면은 언어는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본문을 사유를 깊이 사유해서 안야의 지혜를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그 힘을 부족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어 지도하고 선이라는 것은 훌륭하게 여법하게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법으로 이런 표현이 선이라는 말을 써요. 여법하게 훌륭하게 정법으로 지도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닫고 지도라고 해서 반야바라밀을 믿다를 지도를 그래요. 우리가 대지도론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대품 반야, 소품 반야 등을 이렇게 해석한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혜, 반야 바라밀이 지고 도는 뭡니까? 반야, 건너다는 뜻이에요. 반야 바라밀다. 반야의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반야의 지혜로서 고해를 건너가서 피안에 이르렀으니까 완전한 반야의 지혜를 이루었다는 말을 지도라고 그래, 지도. 이게 완전한 반야 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통달해서 이런 뜻이죠. 앞에서 반야 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훌륭한 능력을 갖추었고 뒤에 통달 방편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을 통달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 뒤에 가면은 지혜는 모체다 비하고 방편은 아버지다 비해요. 불교에서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보다도 모체란 뜻입니다. 모체. 예.
반야바라밀은 모체고 방편은 이제 대외적으로 그래서 문수는 지혜고 방편은 보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일불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 반야바라밀하고 방편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방편지혜. 일불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 반야바라밀과 방편지혜 이것을 부족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지도를 문수에다 비유하고 방편을 지혜를 펼치는 것, 보현은. 그래서 문수와 보현으로 이렇게 어인화시켜서 쓰라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은 훌륭하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고 무해자지한 방편을 두루두루 깨달아 통달했다. 그리고 대원을 성취했으니 대원이라는 것은 제불의 본원력을 대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원력은요 전부 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불의 본원력이다. 제불의 본원이다. 이걸 이제 대원이다. 대원. 일체 중생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진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제불의 본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력을 세운다 하는 것은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원력을 세워서 수행의 목적을 똑바로 세워갖고 수행을 한다. 이런 것은 목적을 추구하는 중생이 돼요. 불교의 원력은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제불의 본은, 그래서 제불의 본은 여기라고 해요. 제불의 본은. 그래서 이걸 이제 원력, 제불의 본원력을 실현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발심이다. 그래서 원력과 발심이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성근 공덕의 근본을 심는다. 이게 식중덕본이라. 네? 앞에서 세 절 식중덕본이다. 자, 원력과 발심 수행이 식중덕본이요. 궁극적으로 제불의 본원력,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자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불의 본원력은 궁극적으로 자기 본분사죠. 자, 중생심으로 있는 자신을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제불의 본원력을 발언하고 발심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불의 본분사. 불교의 원력은요, 제불의 본분사이지 대상을 목적을 추구하는 정도입니다. 이 대상과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세간 중생심에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모든 원력이 우리가 천수경에서 사홍서원 하죠. 중생무변서원도, 은대부진서원이나 법문무량서원이나 물도무상서원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제불의 본원력을 사홍서원. 이것을 이제 대원이라고 해요. 대원이라든가 모든 원력은 각자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어서 열애의 지혜를 실행하도록 하는 힘을 원력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한다면 소원 성취한다. 소원 성취는 대상을 보고 있어요. 소원은 원의 대상이 있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이거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불교의 원력은 소원이 아니라 제불의 본원력을 이루는 원력과 발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로 쓰라는 내용을 진여법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고 진여법으로 실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방편 법문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도는 반야바라밀, 방편 반편의 지혜.
자, 이것으로서 재물의 본원력을 성취하고 그러한 이 안목으로 명료 중생심시 소치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목적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명료라고 하는 것은요, 불지견으로 중생심이 번뇌망념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목적의 모든 그 망념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해요. 이게 불지견과 같아요. 여기서 소치라고 하는 것은요, 소원과 같습니다. 소원. 예.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대상. 소원, 소치. 이거는 취향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 마음 밖에서 대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무엇이냐? 지금 대상을 두고 있다는 것은 소라고 해요. 이제 목적을 추구하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도 진여법에 의한 방편법문으로 설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글자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깨달음도 목적이 되고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도 목적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도 목적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편법문을 잘못 이해한다면은 깨달음, 해탈, 부처 이것을 목적으로 수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간의 중생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취향이나 뭐가 다를까요? 자, 그때 방편은 진실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 목적을 추구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방편 수행이 될 수 없어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목적을 추구하는 것, 그게 취향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의식의 대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추구하고 있고,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추구하고 있고, 이것은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취향인 거죠. 그 불교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내가 항상 불교의 수행은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이야기했죠. 진여 본성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이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은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돼.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아, 뭐 이렇게 설해놨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방편 법문은 재불의 본원이고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생심지 소칙, 중생심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라.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내용을 재불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중생심으로 판단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마음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중생심으로 빠져갖고 자기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발심 수행의 힘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안목을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기적과 각지적시라고 내가 자주 쓰죠. 그게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발심 수행인 거예요. 근데 자각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 발심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 능, 분별, 재건, 이분이요. 또 방편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단해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 차별 이렇게 써요. 경전에서는요, 중생심의 분별이 아니고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과 동시에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불교의 방편법문은 맞춤 법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응기설법이라 그러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하는 것이 응기설법이야. 뭐 근기설법, 응기설법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맞춤 법문이죠. 설법은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기나는 것이 뭡니까? 중생의 근기죠. 중생이 상근기인가 하근기인가 중근기인가 방편의 지혜로 그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는 것이 뭐냐? 맞춤 설법이에요. 이게 방편 법문이죠. 중국 선생들도 선문답을 하면서 저렇게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는 이런 법문들이 이제 선문답으로 발달됐죠. 구어 불도하고 오랫동안 불도의 깨달음으로 이게 불도를 오랫동안 불도를 이루고 하는 것은 불도를 이루는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 불도라는 말, 도가 나오죠. 불법이라는 말 쓰지 않고 왜 도라고 그랬을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불도라 그래요. 도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을 불도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 도하고 법이라고 하는 말이 말은 굉장히 같아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법을 말해요. 그래서 불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고 불도는 무엇이냐?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로 이 도는 바로 일심의 지혜의 작용을 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오랫동안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로 해서 살아. 이런 의미예요. 도를 깨달았다.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도는 바로 지혜로운 삶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룬 경지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순수한 상태가 됐다. 진여 일심은 순수하고 푹 익었다. 예, 순일무잡이라 그래요. 순수를 불교에서는 순일무잡, 이 법화경에서는 순일무잡. 진여 일심이 지혜가 도로서 이루어진 경지는 순일해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잡기가 전혀 없다. 이게 뭐냐? 다른 말 한다면은 자성 청정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야. 진여일심이 청정심의 쪽 작용하는 경지로 살고 있다. 심이 순순이요. 오랫동안 불도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진여일심이 순수하고 청정한 경지에 이루어졌으며 결정대성이라 대성의 법문에 결정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대성은 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하게 결정되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었어. 그걸 정정치라고 해요. 정정치. 이게 불태전의 경지, 대성 보살도의 지혜를 부족해서 정정치를 이루었다. 이런 의미예요. 결정신이라 그래요. 결정적으로 퇴보하지 않는 신심을 부족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었다. 어디에? 대성불도에.
대성보살의 불도를 이룬 경지에서 결정적인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유소작, 일상생활하는 것, 제유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세간에서 모든 삶을 제유소작이라고 그래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유고죠. 소유하고 있는 중생세간을 제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딥니까? 바로 중생의 차별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거. 이게 제유라. 중생의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소작은 뭡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하는 모든 행위, 동작이 이런 말 제유소작이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 차별세계에 살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의 모든 일에 능히 자발적으로 훌륭하게 잘 정법으로 사유하고 이러는 이게 자신의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정법으로 사유하는 삶의 그 능력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량이란 말은 사유입니다. 사유. 자, 선사량이라는 것은 성근공덕이 되도록 정법의 지혜가 되도록 스스로 잘 사유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게 되죠. 사량과 사유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자신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사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불위하고 부처의 위에 안주된 삶을 살고 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여시주입니다. 이게 어떤 경지에서 부처의 위이죠. 부처의 위라는 것은 뭡니까? 재불의 여법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위이죠. 행주자와의 모든 생활이 재불의 위이라. 재불의 위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법하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번역해서 참 여기서 머물고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은 금강경에 내가 자주 썼죠. 여시주 우나 음주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여시주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시라는 것은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거주라고 해요. 어떤 거주냐? 진여일심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경지다. 이걸 이제 주라고 표현하는데, 불위니까 부처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위, 32상, 80종의 이의를 부족합니다. 그 이의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불이의가 부족된 경지가 바로 재불의 이의에 상주하는 경지를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언어들이 번역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편법문으로서의 의미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대여해요. 그 융합의사의 진여일심은 크고 넓고 바다와 같다. 자, 여기서 심여허공이라 마음을 허공과 같다 비유했는데 여기서 바다와 같다 비유했죠. 바다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허공은 텅 빈 상태가 공의 상태고, 여기서 심대여해. 이 바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다는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 그래서 부처의 설법을 해조음이라고 해요. 해조음. 하다가 물이 항상 파도가 칠렁칠렁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바로 가냐면 이걸 법음입니다. 법이라든가 원음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전부 다 바다의 방편의 지혜. 당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경지를 무심하게 방편의 지혜가 항상 고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 무량한 지혜가 부족되고 있는 것을 바다에 엄청나게 좋은 표현들 다 모아놨죠. 윤마거사가 오랫동안 무량의 재구를 친견해서 법문을 듣고 법공양을 하고 성금공덕의 근본을 심었고 무생법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변제동무에 자제하고 방편 신통도 유의 삼昧경지에 사고 모든 법문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총지도 갖추고 무소, 사무소의 슬픔도 자유자재하고 마구니도 항복하고 깊은 미묘 법문도 깨달아지고 또 방편의 지혜, 반야바라밀과 방편의 지혜까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개 거사이지만은 능력은 어떻습니까? 재불의 능력이죠. 유마거사는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자, 이런 경지를 나중에 증명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성함을 붙입니다. 수가불이 거사의 능력과 안목을 증거되죠. 뒤에가. 불이 법문을 설하는 그 입장에서 증명해줘요. 그걸 위작 증명이라고 해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방편 법문 제자들과 보살들과 불이 법문을 가지고 설법하는 경전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의 안목이 갖춰진 것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그래서 재불이 차타. 자, 재불은 뭐 삼세열의 일체재불입니다. 삼세열의 일체재불이 유마거사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감탄하면서 칭찬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뛰어난 10대 제자 또 법은 제석천이죠. 제석천. 세주는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그래서 제석천과 사천왕의 공경을 받게 되었고 소경이라는 것은 공경을 받는 대상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돼요. 항상. 그래서 유마거사는 일개 거사이지만은 자 부처님의 훌륭한 10대 제자 또 제석천, 사천왕 모든 천신들의 공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욕도인이 항상 사람들을 반야와의 지혜로 제도하고자 여기서 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제도한다는 뜻인데 반야의 지혜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제도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 사람들 중생들을 반야의 지혜 방편의 지혜로 제도하고자 훌륭한 방편 법문으로서 제도하는데 어디에서 비아리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절은요 철연상념이에요. 철연상. 유마거사가 왜 비아리성에 살고 있어요? 일부러 왜 거사의 몸으로서 비아리성에 살고 있느냐? 사바 세계의 중생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경계에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제도하고자 이런 원력을 세우고 비아리성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살도의 동사성입니다. 동사성. 그러니까 유마경이 설해진 입장을 여기서 설하고 있습니다. 동사성. 사성법 가운데 동사법이 들어가죠. 자비희사가 들어가고 중생과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살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동사성이라. 뭐 노자의 화강동진과 같아. 그런 입장이고. 자, 이 동사성을 하려면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철영 상징. 이게 유마경하고 법화경에 방편 법문을 설하는 제불의 원력의 근본이다.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 한면서도 중생의 삶에 오염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쓰라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 그렇기 때문에 비아리성에 살지만은 비아리성의 중생들과 같은 차별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원력형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서가불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일이나 유마거사가 비아리성에서 사람들에게 설법하는 일이나 똑같은 입장이죠. 자, 한 사람은 부처님의 입장이지만 여기 유마거사는 거사의 문제다. 이 거사가 설법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법문을 설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성불교에서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이 대성불교가 자, 출가나 제가의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벽을 만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출가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 의해서 성문명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벽을 만들었어. 그래서 출가와 제가를 구분한 이런 문제점이 나오죠. 이 벽을 허무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성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의 삼보의 사상이 성가, 보살 성가를 봐요. 그럼 여기서 보살 성가 가운데 포용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거사.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가 구분이 아니라 일체가, 삼보 일체가 돼요. 그런 경기에 대성불교가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이 구절이 상당히 짧지만은 사실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재불의 경지, 재불이 부족한 능력.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유마경에 이런 설법이 가능했던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42쪽입니다. 자, 유마거사가 또 어떤 수행을 했느냐. 그 수행에 대해서 또 설해놨습니다. 자제무량의 섭제 빈민하고 봉지청정의 섭제 해금하고 이인조행의 섭제 애도하고 이대정진으로 섭제 혜태하고 일심선적으로 섭제 난이하고 이결정해로 섭제 무지라. 여기까지 육바람이죠. 육바람이 이렇게 써요. 육바람이를 실천을 비아리성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보살도의 육바람의 실천을 이렇게 하고 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문부터 읽어볼게. 수의 백이나 봉지사문하고 청정유령하며 수처 거가나 불착 삼계하고 시유처자의 상수 범행하고 법류 근속의 상락원리나 수복 보식의 이상호하고 음신하니 수복 음식의 이선절로 임이라. 약지 박혁 기처의 첩이도인하고 수제 이도의 불해 정신하며 수명 세전의 상락불법하고 일체 경공으로 위공양 중체라. 자, 유마거사가 육바라기를 수행하면서 또 백이 흰옷을 입은 거사의 신분으로서 추가 사문들이 실천하고 있는 계율 청정한 생활, 또 모든 세간의 삶에서도 세간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제가 무량하여 섭제 빈민이라. 재산이 무궁무진하게 말해 장자니까 비아리성의 장자로서 어마어마한 큰 보호다. 그래서 자재는 자원과 재물이에요. 이렇게 자원과 재물이 자재와 재물이니까 무궁무진한 재산을 구족하고 있는데 그 재산이 얼마큼 하냐 무량이 셀 수가 없다. 이 많은 재산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항상 모든 가난한 백성들을 보시를 통해서 실천하고 잘 베풀고, 섭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포섭했다 이런 말인데 그 포섭이란 말이 뭐겠어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100% 나누어주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섭이라고 하는 섭수라는 뜻이 불교 수행에서는 섭수예요. 섭수. 이 어려운 용어예요. 오늘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다 거두어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생활로서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섭수라고 해요. 이게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섭수라고 해요. 이런 아주 어려운 용어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이 요글자는 지금 쓴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그 재물을 많은 빈민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모시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이. 그 부분에 공기청정. 계법을, 청정한 계법을 잘 받들어서 수행하면서 모든 폐금, 계를 파괴하고 금지조항을 파괴하는 모든 파괴의 행위를 다 섭수, 다 수용해서 초월했다. 이런 의미죠. 이거 계법에 범하는 일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출가인뿐만 아니라 재가인으로 살면서도 계행을 잘 실천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인조행으로 섭제애노하고, 이거 인조행이라는 것은 인욕행입니다. 인욕으로서 일심을 잘 조복하는 수행을 인조행이라고 해요. 조라고 하는 말은요, 불교의 인욕이라고 하는 말은 망심을 조복하는 거거든요. 본래 망심을 조복하는 수행을 인욕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욕 제1도요. 선수제아입니다. 사례 무소수. 무영무. 무희영무.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개성인데, 인욕이 불교 수행의 가장 근본이다 이겁니다. 인욕이. 근데 세간의 인욕행하고 불도 수행의 인욕행하고 똑같은 인욕이지만은 망심을 조복하는 인욕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아상과 인상을 비워야 돼. 그래서 불교의 인욕행에 공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공의 실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인욕 가래들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세간에서는 참는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조복하는 거예요. 망심과 망념을 조복하는 것을 비우다는 뜻이죠. 아공법공 좌의식을 비우고 대상경계를 비우면은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는 망심이 인욕이 욕설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체의 모든 일,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무리 다가올지라도 무소수 내가 아공법공의 경지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라든가 그 기쁨이라든가 이런 차별상까지도 초월해버렸어. 남이 칭찬해서 기쁘고 남이 욕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까지도 초월해버렸어. 이런 경지가 진정 인욕행인데 이걸 조복이래. 조복. 항복이라든가 조복이라든가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조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공, 법공을 통해서 조복이 되는 거예요. 항복과 조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욕행을 인조행이라고. 자, 인욕행을 통해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는 조복을 실천함으로 해서 모든 어리석음과 성냄을 모두 다 섭수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성냄, 이것을 모두 다 텅 비우는 것이죠. 섭수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의미죠. 잘 다스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잘 수용해버린다.
이대정진으로 섭제 해태하고, 자, 대정진은 정진바람일입니다. 자, 정진바람일의 특징은 무엇이죠? 게으름을 떨치는 거죠.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히 진여이심의 지혜를 실행하는 정진은 모든 중생심으로 혜택, 게으름, 방위라는 것을 모두 다 섭수하고 비우는 것이다. 일심의 선정의 경기를 이루는 것은 이건 선정이죠. 진여일심으로 선정의 경지.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모든 고요, 열반, 적정, 본래 적정,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일심 선정이에요. 우리가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정해로. 일심이 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본래 망념이 비워진 상태가 되면 정이 되죠. 그러면은 해는 무엇이냐? 바로 일심이 자연스럽게 불공의 묘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 불공을 정해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경지를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은 일체 중생심의 본래 망념을 비우면 선정이 돼요. 그래서 선정은 진여의 일심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태를 본래 열반이 이것을 적정이에요. 그래서 적정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 수행한다든가 열반의 경지를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음을 대상으로 취득해서 얻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 본래 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본래의 선정의 경지가 열반의 적정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별상이야.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불교에서는 항상 공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지혜는 뭡니까? 불공의 묘용으로 불가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 불공의 논리로서 진여의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방편법문으로도 이렇게 설해놨고 수행법으로도 이 법에 의해서 설해놨고 자, 일심의 선적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는 일체의 모든 중생심으로 산란스러운 심의식의 작용을 모두 다 섭수하는 것이다. 다 보습해야 돼. 이 진여의 일심을 비운 상태가 바로 선정의 경지를 이룬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거기에 이 결정심으로 자, 틀림없는 완전한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이런 뜻이 결정심. 무의 결정심, 일체의 의심이 없는 중생심의 의심이 소멸된 결정적인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중생의 무지를 다 벗어나고 이게 무지,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제 반야의 지혜가 없는 상태를 반야의 지혜로서 전부 다 벗어내버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무지영무득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지영무득이고 얘는 중생심의 무지무명을 말해요. 이게 중생은 반야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무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무지무명을 바로 반야의 지혜로서 모두 포섭함으로 해서 무지무명이 소멸되는 거죠. 요게 육바라밀의 실체입니다. 자, 유마의사는 이런 육바라밀 실천을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마의사는 비록 흰 옷,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임이 입는 옷입니다. 치라고 하는 말은 출가임이 입는 옷이죠. 염이, 치는 출가임이 입는 옷. 옛날에는 옷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이와 염이, 치 이렇게 돼요. 출가임들이 백이는 제간이고 염이 염색한 옷인데 염색할 수 있는 재료가 옛날에는 없으니까 먹물로 썼어요. 먹물.
그래서 치라고. 염색이 없잖아요. 염색. 근데 염색을 한다 하는 뭐 특별한 뭐 이제 중국에서 뭐 고급 염색은 이제 뭡니까 그 청출 은하나 남 같은 데서 이런 나오지만 보통 사람들의 옷은 먹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 치를 승복을 흰 옷을 입은 거사이지만은 사문이 지키는 청정한 율행을 모두 받들어서 수지하였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 율행을 사문이 갖추는 청정한 율행을 모두 다 봉지했다. 사문은 바로 비구니계까지 다 부족한 것을 말하죠. 그죠? 이게 유마거사는 거사로 살면서도 비구계까지 다 받들어 봉지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거 거가나 후착 삼계하고 자, 세간의 집에 항상 거주하였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단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에 어디에서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를 이뤘다. 삼계를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삼계를 초월하는 경지는 어떤 거죠? 비록 세간에 살면서도 삼계를 초월했으니까 바로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경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천연성경이에요, 이것도. 참, 시유 처자나 상수 범행이요. 항상 처자가 있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처자는 관계없이 항상 범행이라는 것은 청정한 범행을 따랐다. 이것은 범이라는 것은 여법하다, 청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범이라는 것은 바라문의 수행을 범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범행은 여법한 수행을 범행이라고 해요. 세간에 오염되지 않고 청정한 수행을 항상 닦았다. 또 많은 일과 친척이 있다고 했지만 항상 그 일과 친척과는 멀리 여의고 항상 그 범락의 경지에 살았다. 상락이라는 것은요, 항상 범락의 경지에서 살았는데, 일과 친척이라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여인 상태에서만이 범락을 이루어. 그래서 원리란 말을 써.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여인 상태에서 범락의 경계를 이루어. 범락은 진여불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과 친척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의식의 대상 경계에 큰 비우고, 자신은 항상 범락의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보배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지혜로 장음된 상으로서 장식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지금 인도인들이요,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은 전부 보물로 장식된 옷으로 장음을 했는데 보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은 30 이상으로 부족된 몸으로 상호를 장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 장음은요,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지혜의 상호로 장음됐다. 즉, 불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상호를 장음했다. 이것은 음신은요, 법신을 부족한 삶을 살았다. 몸은 비록 보배로 장음된 옷을 입었지만 항상 법신의 지혜로 30 이상을 부족된 삶을 갖추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음식을 많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은 선열로서 법미로 삼았다. 법비 선열의 법락으로서 법미를 삼았다. 자, 여기서 법비 선열 법미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이 지금 방편법문입니다. 자, 이것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의 맛에 취한다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고 또 맛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탐착하게 되죠. 이건 중생의 삶이죠. 그런데 법피 선열락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법락을 이룬 법미를 삼았다.
여기 법이 선열락이라고 해요. 이 법이 선열의 법미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 이게 법피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지혜로 환희심을 갖게 되고, 선열이라는 것은 수행의 깨달음으로서 환희심을 갖는 법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환희심, 수행의 힘으로서 법락을 이루는 경지. 그것을 뭐냐? 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맛이죠. 이 맛은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법미를 삼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중생들이 먹는 음식처럼 음식에 탐착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선열 법미를 삼는 삶을 살았다. 지어 약지 박혁 희처나 첩이 도인하고,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하는 데입니다. 혁이라고 하는 데는 바둑을 뜬다든가 놀이를 하는 데 말이에요. 자, 도박을 하거나 바둑 장기를 뜨고 세간 사람들이 놀이를 하고, 희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 이런 유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둑을 뜨고 장기를 뜨고 세간 사람들이 즐거워 노는 곳에 이를지라도 갑자기 첩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그 진여본신이 그 놀이에 움직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지혜로 제도했다. 이제 도인이나 그런 곳에 가서도 사람들을 방편의 지혜로서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수제이도 어떤 이교도들의 모든 가르침을 받게 될지라도 불해 정신하고 바로 정법의 신심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성격, 이렇게 96종의 이교도들이 있었으니까 인도 같은 데는 수없이 많은 이교도들의 가르침을 여기저기에서 받아들이고 인연이 있지만은 그 정법의 신심을 훼손하지 않았다. 정법의 신심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그 힘을 조금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정신, 신심, 철저한 신심을 부족했다. 이런 말이죠. 수명세전이나 상락불법이요. 세간의 모든 여러 고전들이라든가 모든 가르침에 두루두루 밝았지만은 항상 그는 불법으로서 법락을 삼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간의 모든 고전의 가르침에 무식한 것도 아니고 세간의 모든 고전과 가르침에도 지혜로서 밝은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그는 항상 불법의 가르침으로 법락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일체 견경의 이 공양중,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을 항상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으로서 최우선을 삼았다. 법공양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런 말이죠.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공경한 경지를 이루고 이런 뜻이죠. 일체의 모든 법을 보고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대상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법학의 재물의 경지로서 공경하는 걸 가지고 일체법을 공경하는 경지에 안목을 갖추고 일체법에 대해서 법공양을 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최우선의 본문사로 삼았다. 이런 이제 유마거사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육바람의 실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뒷장에 넘어갑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44페이지. 집지 정법의 섭제 장유하고 일체 치생에 해우하여 수액 속리나 불이 이어다. 유제 사구로 요익 중생하고 입치 정법에 구호 일체하며 이 강처에 도의 대성하고
입제 학당의 유계 동무, 입제 은사의 시욕 지과하고, 입제 주사의 능리 기지나, 약제 장자면 장자 중존이요 위설 성법이요, 약제 거사면 거사 중존에 단디 탐착하고, 약제 찰리면 찰리 중존에 교의 인욕하고, 약제 바라무면 바라문 중존에 제기 아만하고, 약제 대신이면 대신 중존에 교의 전법하고, 약제 왕자면 왕자 중존에 시 충용하고, 약제 내관이면 내관 중존에 화정 풍요하고, 약제 서민이면 서민 중존에 영흥복요하고, 약제 범천에 범천 중존에 해이 성애하고, 약제 재석이면 재석 중존에 시연 무상하고, 약제 호세면 호세 중존에 호제 중생하고, 장자는 장자 유마일은 이 여시 등으로 무량 방편으로 요입 중생이다. 자, 집지정법, 정법을 항상 수지하고 모든 노인이나 젊은이나 젊은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포섭하여 지도하였다. 자, 여기서는 장유 이런 말은 일체의 모든 사람들, 이 포용된 말이죠. 그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관계없지 않고 정법으로서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지도했다. 그를 일체 치생에 해우하여 수핵송리나 불이희열이야. 그래서 치생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세간에 살면서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만 세간에 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생산력을 치생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주 이멸 또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을 치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법화기능 같은 데도 보면은 법사공덕품에 그런 말 나왔죠. 만약에 세간에 치세 살면서도 또 자생산업 생산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모두 정법에 수순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 법화경에도 나와요. 이것은 아마 법화경의 법문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체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해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업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업을 잘 실천해서 또 핵송리, 세속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아무리 많은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 이익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자, 이게 이제 세간에 살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유마도사는 여러 가지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했으니까 농사도 짓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얻고 했지만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탐욕심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유제 사구의 요익 중생이라 여러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작을 이 사구라고 하면서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방을 말이에요. 사방. 이 사방이 천지 사방의 중생들이 다 살고 있죠. 이걸 바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작거리라 그래. 이 15도에서는 입전수수라고 수수. 저작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화상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작거리에 가서 이제 교화하는 것을 입전수수라고 그랬죠. 그죠? 15도에서 10번째.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말이 저작거리입니다. 저자세. 여기서는 사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방에 중생들이 살고 있는 여러 시장과 아니면은 거리 이런 겁니다. 중생들이 산 현장에 가서는 수수라고 해서 방편의 지혜를 이렇게 제시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임마부사도 그런 의미예요. 중생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항상 중생들에게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법문을 설했다. 요익 중생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중생들에게 그냥 이익이 되도록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방편 법문을 설해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이익을 이루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탈 이익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이익을 성취하도록 했다. 입치정법에, 그게 세속의 정치로 다스리는 곳에서는 이체의 모든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강론처, 여러 가지 법문을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모든 대성의 법문으로서 그들을 잘 인도했다. 자,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비달마 같은 것을 소성의 법으로서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한다라는 것은 논쟁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일체의 논쟁을 초월하는 것이 화쟁이죠. 화쟁. 그래서 기실론에서 화쟁사상은 일체의 논쟁을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귀결시켜서 화쟁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대성의 법문입니다. 모든 학당, 배움을 이루는 모든 학당에 들어가서는 어린 사람들, 목매한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지혜를 열도록 했다. 그래서 몽롱이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의 문을 열도록 인도했다. 그런 의미예요. 보통 이제 몽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들이 모든 것이 이제 뭡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은 지혜의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의 안목을 열도록 했다. 모든 음사, 즉, 술집이라든가, 놀이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지나친 과오를 잘 알도록 법문을 설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과오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교시하는 겁니다. 입제 주사, 술집 거리에 가게 되면은 항상 스스로 자신의 원력의 뜻을 확립해서 세울 수 있도록 설법을 했다. 이런 뜻. 만약에 장자들의 모임에 가서는 장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수성한 정법을 설법을 하게 되고, 성법이라는 것은요, 대성의 수성한 법문을 성법이라고 해요. 또 만약에 거사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거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거사들에게 탐착을 얻을 수 있는 법문을 설했고, 또 찰제리죠. 찰제리. 찰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들이라든가 이런 왕족들을 이제 여기서 찰리족이라고 그러죠. 왕족들의 집단, 그런 데 모임에 가서는 왕족들 집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면서 항상 그들에게 인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했다. 바라문들의 모임이 가서는 바라문들 모임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바라문들에게 아만심을 일으키지 말도록, 아만심을 제거하도록 설법을 했다. 바라문들이 이게 종교 지도자죠. 이게 아만심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정상만인데 그런 아만심을 뜯도록 설법. 관리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 관리 대신들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항상 그들에게 불교의 정법을 가르치고 설했다. 왕자들의 모임에서는 왕자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왕자들에게 충효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충효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법문이죠. 또 내관이라는 것은 궁중에 있는 관리들이죠. 궁중에 있는 관리들의 모임에서는 그 내관, 그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화정궁례라,
그들에게 흥려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화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펼쳤다. 이게 내관들이 궁녀들을 이렇게 관리하니까 내관들에게 궁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교화법을 지도했다. 서민들이 있는 데서는 서민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서민들이 모두 다 원력과 발심으로 복덕의 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 흥복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원력과 발심으로 복덕을 구족할 수 있는 힘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게 원력과 발심이 세워야 흥복력이 생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복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천의 세계에 가서는 범천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범천들에게 항상 수성한 반야 지혜의 법문으로 가르쳤다. 성해는 이 반야 지혜로 수성한 대성의 반야 지혜의 법문으로서 그들을 가르쳤다. 제석천의 모임에서는 제석천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항상 무상의 법문을 나타내 보였다. 무상의 그 도리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시연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호세는 사천왕 호법신장입니다. 호세, 사천왕 호법신장들의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모든 중생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법문을 세웠다. 장자유마희는 이와 같이 무량한 방편 법문으로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이익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세웠다. 요익 중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김마의사가 설법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종류를 한 거죠. 여기서는 천상계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등장하죠. 이게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53선지식이 그 선제동작 후보비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게도 수없이 많은 직업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직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금기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량한 방편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입체 중생들에게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이익을 이룰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마의사 이런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방편 법문을 설한 부분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에 유마의사의 병이 나타난 부분은 중생신의 병하고 중생신의 병을 초월해서 법신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써요. 이게 방편 법문에 설하는 돌격인데 요거 단위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거까지만 오늘 합시다.